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누리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에게 종로로 가는 사단 문제.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이게 이제 인생 근본 문제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폭로한 유일한 책이 성경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세계 전체를 둘러볼 때 가장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성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누리고 응답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못 누리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성의 축복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정도에 있어가지고 대충 믿은 거죠. 대강.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가치에 오직이 되면 끝날 건데 오직이 안 되고 대략적으로 믿고 그냥 이렇게 참고하는 수준으로 믿고 거기에 올인하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안 와요. 유일성의 축복은 이미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응답을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하신다. 항상 딱 보고 있어요. 누구를 줄까? 근데 주려고 하는데 오직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주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향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내 주도가 아니라 주님 주도하면서 말씀을 딱 믿고 가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 우리가 찾던 사람이 저기 있구나 하고는 전부 다 그 응답을 던져주실 것인데 주려고 딱 보면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자기가 인도받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려고 하니까 벌써 인본주의 속에 앉아있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벌써 율법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유일성의 응답, 최고 응답인데 이거를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가지고 막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야. 변질돼 있어요.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기주도적인 인생 그러면서 염려와 또 낙심을 해요. 현실 보고 조급해요. 이렇게 이제 유일성 응답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답답하신 거야. 지금까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뭐든지 다 모든 것을 주시려고 이미 딱 준비하고 있는데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지 주죠. 응답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주죠. 그걸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막 해치워버리고 우리가 결정해버리고 우리가 인도받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인도받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 유일성의 응답의 비밀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유일성은 이미 와 있는 건데 사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시간이 되고 적당한 상황이 되면은 이게 발현이 되고 자라고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축복을, 필연적인 축복을, 절대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산다니까, 우리가. 이유는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놓치고, 환경에 속아서 놓치고, 현실을 바라보고 놓치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놓치고,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을 이해를 못해서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라 율법으로 그냥 빠져버리고, 문제 사건 앞에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연약하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와 있는 이 유일성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이 유일성의 축복을 중심으로요.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구호로 들으면 안 돼요.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과 응답을 실제로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잡고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요 제일 노리는 것이 뭐냐? 이 축복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만 해결하면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 하지만 하나님 기적이라고 안 해요. 당연 이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야 기적이 뭐냐? 난 기적을 모르는데 그럽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기적인데 뭘 바래요? 하나님이 늘 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 그것이 기적인데 우리는 그 당연한 기적을요 늘 기적을 바라는데 못 얻어요. 왜요? 주려는데 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주면 큰일 나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팔이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들고 계속 기다리니까 지금도 계속 기다린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시원하게 하고 팔을 좀 내릴 수 있도록 야 가져가라. 네가 감당해라. 받을 수 있는 그릇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로 자 유일성의 축복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받는가? 유일성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유일성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1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이에요. 유일성이 딴 게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탑, 선미, 최고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뭐 어떤 한 분야에요, 진짜 집중하고 막 이렇게 관심 쓰고 열심히 노력하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 됩니다. 그게 유일성이죠. 거의 일반 사람들 보면은, 예를 들어요, 우리가 이 IMF 겪고 하면 제일 먼저 급한 게 뭐예요? 옷 다시 이렇게, 수선하고, 재활용하고, 이런 거 마음이 있잖아요. 비싼 옷 사가지고 조금 이렇게 떨어졌어. 그거를 새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옷을 일반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옷이라고 보자고요. 예를 들면은, 털로, 민크 코트야. 이런 거 어떻게 함부로 손을 대요? 수선하는 분들이 제일 겁나는 게 3천만 원짜리 코트옷 이런 거 함부로 수선을 못 해요. 잘못 망치면 자기가 다 물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또 아무한테 못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야에 특별한 뭔가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위해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유일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또, 이 코트 있잖아요, 코트, 구스 같은 거, 이런 거. 털옷, 그죠? 이 털옷이 막, 어떨 때 보면 하는 거 빵 빠져가지고 싹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거위 털옷이나, 아니면 오리 털옷이 이렇게 이 각이 져가지고 주름이 딱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네모가 구멍이 나가지고 다 빠져나가. 그럼 그걸 어디서 고쳐요? 그 털을 어디서 구해요? 고한들 어떻게 또 그거를 집어넣어요? 못하지, 아무나. 이게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해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기계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에어 펌프를 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쪽에 털을 막 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그 털이 막 들어가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네모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격자를 지어가지고, 그 속에 털옷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가 쑥 빠져 있더라고. 그거를 또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속에 안고라고 소를 집어넣듯이 집어넣어. 여기서 모터 돌리니까 막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완전히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는 대로 돈 주지. 새 옷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가지고 돈 얼마 버느냐 하니까요. 몇 년 안 됐는데 빌딩 짓고요. 돈 막 10억씩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것만 하냐. 지혜가 있잖아요. 전체를 보면 안목이 생기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거기서 찾아요. 길을 찾아. 문을 찾아. 그래가지고 큰 의료회사 대기업에 수선하는 하청 라인을 뚫은 거예요. 그게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면은 돈 너무 많이 들잖아. 그게 맨날 이런 게 상시적인 얘기가 아니고 어쩌다가 크레임 들어올 때 수선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직원을 쓰고 부서를 만들면 운영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보험료나 4대 보험 다 지급해줘야 되지. 유지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외부 사람들한테 스파트로 이런 그 일을 맡기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데 아무한테 못 맡기잖아요.
자기 회사 명예가 걸려 있고 자기 회사의 이 이미지나 모든 게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맨날 찾아간 거예요. 한 회사를 가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존 하던 분이 라인이 있는데 고칠 수가 없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일 때 한번 찾아왔어. 그 사장님이 찾아와서 이거 할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운 일이에요. 근데 자기는 기회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밤을 새가지고 완벽하게 재생을 시켜놨고요. 그걸 딱 사장이 보더니 딱 감동이 된 거 있죠. 그런데 하겠다는 말이 없이 택배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그 수선소에. 그래가지고요, 택배를 딱 보니까 그 회사라.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몰라. 왜? 자기가 몇 년 동안 달려가면서 했는데 안 됐는데 그게 다 하청이 온 거예요, 사실은. 하청의 첫 사인이 온 거라고. 그다음부터 하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물량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한 층을요, 창고를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그 하청 물량이 반품되는 물량들이 막 미어 터지기 시작하는데 1년 매출이 얼마냐? 13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선소에서 1년 매출이 13억이 말이 됩니까? 원재료비 얼마 들죠? 실값만 들면 돼요. 재료비 거의 없어. 다 남는 돈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요,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몇십억 버는 거죠. 몇십억이 아니고 몇백억을 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평탄한 길을 걸었냐? 아니에요. 사업하다가 망해서 부도 나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전자 무슨 사업을 친구 말에 속게 돼서 했는데 부도 나가지고 보증 잘못 쓰고 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한 80억대 부도 나가지고 5년 동안 살다 나온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인생에서 완전 바닥까지 갔다가 그분이 이런 게 뭐냐? 집중을 했던 거야. 뭐에 집중합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가지 않는 것을 지혜를 얻어가지고 집중해서 잠만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한다면, 여기 길이 있다면, 여기 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는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도 세상 사람도 지혜 있으면 이리 돈 벌고 성공하고, 거기에 전국에서 다 몰려옵니다. 이제는 수리해달라고, 하청해달라고. 보니까 이 오리털이나 이런 거 그 수리해달라고 소문 나가지고 미국에서도 오고 LA에서도 오고, 못 고치니까 그런 데는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분한테만 가면은 완전 거의 100% 재생 다 해줘요. 그리고 이 연도가 지나니까 기술이 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모피 코드며 뭐며 남들이 손을 못 대는 분야에 이 자기가 하니까 유일성이에요, 그게. 세상도 유일성은 이런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다 돈 끌어모으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아우, 경기가 나빠서 뭐가 어쩌고 이래 얘기한다고. 사실은요, 돈은요, 어떤 겁니까?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 몰려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죠? 전문성을 갖추면 돼요.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유일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옷 고치는 기술 하나만 갖고도 돼요. 이거 된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뭐 30가지 이상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들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 얘기 들으러 온 거니까. 세상 사람들의 유일성에 내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은 집중이더라고. 자,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성은 어떤 겁니까? 세상에 집중하고는 틀려야 되잖아요. 어떤 집중이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결론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고, 그게 성령이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게 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말은 말씀 집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건이 뭐냐면 2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 너희에게 이 유일성 주겠느냐? 조건이 2가지인데 1절,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1절, 2절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삼가 들으래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삼가 듣는다는 말은 말씀 앞에 조심스럽게 집중하는 상태를 말해요. 정말로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신중하게, 아주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에 완전히 내가 올인하는 그 상태를 삼가 듣고요. 이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일을 성취합니까? 하나님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한다 생각하면은 아까 그런 분들처럼 연구하고 뭔가 막 전문성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잠을 안 자고 이래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기능이 높고 우리가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목사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저는 말씀을 많이 보기 때문에 훨씬 여기 계신 분보다 비교할 될 정도로 저는 뛰어납니다. 틀린 얘기예요. 그거 왜 틀리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목사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열심히 돼서 내가 뛰어나고 내가 강조되는 것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죠? 나에게 집중하면 틀린 거예요. 징 틀려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딩동댕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이거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뭐 이렇게 자기 중심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행하셔야 돼요.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제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기준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오직이라면 말씀에 오직 하는 거. 그죠? 두 번째 조건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르리니. 청종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청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아셔야 돼요.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을 그대로 청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는 야고보서 보면 2장 말씀의 17절에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참고하는 수준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뭐하고 앉아 아세요?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씨를 뿌리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비옥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씨를 뿌려야지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근데 행동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 여러 군데 뭐 고창 뭐 지대가 있겠지만 비옥한 지대가 있겠죠 전국에. 근데 그 중에도 고창 이 지역이 상당히 그 황토 흙이 많고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복분자도 심고 수박도 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일 채소들 아주 풍성하게 나와요. 거기는 심었다 하면은 무조건 진짜 엄청난 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수박을 하나 심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수박 한 덩어리가? 우리가 일반 아는 그 2만 원짜리 수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나 그 수박값이 그렇게 비싼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박 한 덩어리가 보통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출하했는데 고창에서 나오는 첫 수박이 그래요. 그게 진짜 맞냐? 인터넷 뒤져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그만큼 비싸요. 왜 그러냐? 전국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서 가장 당도가 높고 나오기 때문에 당도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썩을 수가 없잖아요. 인공적으로 보통 수박에다 과당 주사 놔가지고 만드는 그런 짓 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요 값이요 조금 단데 비싸요. 10배나 비싸버려요. 그러니까는 그게 엄청난 건데 만약에 그런 땅을 갖고 있으면서 이 수박하는 농사하는 분이 너무 힘드니까 내 좀 그냥 쉬어야 되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밭은 좋지. 유일성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씨를 안 뿌려가지고 모종을 심고 접종을 안 해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종의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을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것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원리라는 거예요. 유일성을 받는 축복의 원리가 뭐냐?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오직 하면은 유일성이 오는구나. 이 유일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처음에는 10% 안에 들어가는 전문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1%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탑이 되는 거예요. 서밋이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유일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유일성 되면은 현장에 모든 응답이 와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전도 제자가 돼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유일성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현장 회복입니다. 현장 변화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의 축복을 받으려면 오직이 돼야 된다. 이거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 유일성의 응답이 그럼 어떤 것이냐? 응답. 우리가 유일성을 받았다면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2절부터 나옵니다. 응답. 자, 유일성의 응답은 2절에서 보니까 6절까지 뭐라 되어 있어요? 너에게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니, 그 복의 내용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하면 모든 생업 현장, 산업 현장,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유일성의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복의 근원이. 우리가 살아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 축복받고요. 우리에게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축복받고, 이 말은 그 말 아닙니까? 염소, 닭, 오리, 짐승, 모든 게 우리 때문에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딸려있는 사람, 이 말은 우리에게 관여된 거기 있는 직원들, 우리가 사업한다면 그 직원들이 우리 때문에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과 강주리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게 바로 경제의 원리죠. 떡반죽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곡간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빵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생업의 현장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직장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사업체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일 하나님을 우리가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도하면 전부 틀린 응답 받아요. 그래서 왜 실패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앞서면, 내가 관계되면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놓고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그래놓고는, 그래서 여기 뭐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기독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그러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 그리스도 교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은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래놓고는 실제적으로는 내가 주인 되는 게 다 실패해요. 내가 주인 되면 실패하는 5가지 내용이 어떤 거냐?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첫 번째 실패입니다. 흑암, 혼동, 공허와 나 연결돼 버리면 실패해요. 이 흑암, 혼동, 공허를 한마디로 하면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하고 내가 딱 연결돼 버리면 실패돼요. 창세기 1장 2절이 첫 번째 실패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은 내가 중심이 되고, 창세기 6장은 육신이 중심이 되고, 창세기 11장은 성공이 중심이 될 때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사탄하고 이 성공, 세상, 육신 이게 결합돼 버리면 실패돼 버려요. 세 번째 실패 원인은 어떤 거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하고 내가 결합될 때 실패돼요. 이게 뭡니까? 세상의 우상과 문화와 무속,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은 문화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세상의 무속인들, 점술인들, 그 점쟁이들, 또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모습 보면요, 저 철쭉제, 어디 가면요, 산신제, 군왕제, 용왕제, 그 다음에 무슨 제, 시골 지역에 가면요, 무슨 아가씨 선발대 이런 거에 뒤에 배경 보면은 전부 그 지방의 토속 제사지네요. 대제사를 올려놓고 이런 거 먼저 합니다. 전부 제를 붙여요. 그게 뭐냐? 문화의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점쟁이나 아니면 굿하는 사람들요, 무형문화재 해가지고 몇 호 줍니다. 문화라는 형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뭐죠? 문화. 이 문화하고 사탄하고 내가 결합되면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돼요. 네 번째 실패는 어떤 겁니까? 우리 자신과 사단이요, 우리 가문하고 연결돼요, 또. 그러고 내가 거기 결합돼 버리면요, 실패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가문화되면요, 실패돼요. 복음화돼야 되는 내가 가문에 들어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가문의 어떤 풍속을 따라다니고, 가문의 우상숭배를 따라다니고, 이거 해버리면은 실패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우리 자신들이요, 이 세상의 불신자 상태하고 연결되어서 불신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고 자기 주도 인생이 돼버리면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저주 재앙받아요. 사탄이 나하고 이 불신하고 연결시킬 때 실패되는 거예요. 5가지가 실패 원인입니다. 공통점이 뭐냐? 전부 내가 관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는다고 하고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니까 지 맘대로 하고 있어. 지가 흑암문동 공허에 빠져있고, 지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고, 자기가 세상 문화에 빠져있고, 자기가 가문의 어려움에 빠져있고, 자기가 불신앙에 빠져있는 거야. 이 5가지가 내가 전부 주도하는 인생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래서 맨날 염려, 낙심, 자기 주도하고, 자기 결정하고, 자기 판단해가지고, 제가 아무튼 2주 전에 계약 맺을 뻔 했는데, 그게 한 달 월세가 800만 원 나가요. 전부 밑바닥으로 그 주인한테 들어간 돈이요. 1년이면 9,600만 원. 1억이요. 그거를 계약을 할 뻔했다니까, 하마터면.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나 이 참 좋은 배표를 준다는 게 그 깨달아지더라고. 밤새도록 내가 들들 볶겠어, 사실은. 지금 진실을 말하면.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번복하냐. 장로님 3분, 그 다음날 오시라 그러고, 주인 오라고 다 얘기 다 끝내놨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나 솔직한 얘기를요, 우리 지금 가려면 14억 필요한데, 그러면 집을 던졌어요. 당신 말이면 내 불신앙이 절정이었지. 성도들한테 14억을 어떻게 내가 헌금하자 얘기하냐. 저 옆에 살려면은 30 몇 억 드는데, 융자 받고 남는 게 14억인데, 이쪽 거 살려면 26억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냐. 부담 줄여들고 가야지. 그러는 막 집에 던졌다니까, 속으로. 화나니까. 근데요, 밤사이에요. 내가 기도했어요, 진짜로. 근데 또 아침에 또 음성 들려와, 다른 데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날 취소시켰어. 그날 만나기로 한 날 취소시켰다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날 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울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인도가 돼야 됩니까, 이거? 성도들 부담들이 싫어요, 저는. 단 한 분이라도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딱 하고는 그날 올 수도 없이 시켜놨어요. 미안하죠, 죄송하죠. 장로님들 오라 그랬는데, 죄송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간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니까 실패할 뻔 했는데,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요, 어떤 교회를 준비를 해놔가지고, 그 교회가 서로 이렇게 합병이 되고, 진행이 다 됐어요. 근데 그거를요, 성령께서 하셨겠죠. 딱 막으셨어요. 그러고는 이 목사님이요,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야. 나는 종신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목회를 계속 하는 걸 원하냐? 아니면은, 다른 분이 와서 좀 이 바톤을 이어가서 새롭게 좀 일어서기를 원하냐 하니까, 전원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만두시고요, 나가시고. 새로운 분이 좀 와서면 좋겠다고.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메시지를 딱 선포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았는데, 내가 주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빠져나가. 너 하지 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 딱 하잖아요. 본부에서도 거기에 딱 또 같이 힘을 합쳐주더라고. 다윗이 받은 응답해가지고, 선교할 때까지 힘주고, 선교할 때까지, 응답 주시고, 이 응답을 후대에게 전할 그 내용을 주겠다는 말씀을 딱 잡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고 공별 정사님 얘기하시더라고. 나 그 기대를 가지고 갔다니까. 갔는데,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만났어. 수요일 날 결정됐어요. 그리고 우리도 당회하기로 하고, 그분도 지금 당회 여기 오늘 같이. 다음 주에 그 일 때문에 공동회하고 사인하기로 했어. 지금 사인하신 분들 내용 모를 거예요. 뭐 때문에 한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인을 그때 하기가 힘드니까 미리 사인 받아 넣는 거예요. 뭔 사인? 우리 교회가 절로 가도 좋다. 이사해도 좋다. 여기서 멀면 안 되잖아. 여기서 저 멀리 막, 예를 들면 이천을 간다든지, 아니면 저 밑에 어디 남양주 꼴짝이 어디를 간다든지,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가도 되지. 안 될 건 없죠. 근데 가평을 간다든지 막, 갑자기 이러면 생뚱맞잖아. 여기 분들 믿음 좋으니까 다 오시겠지만, 조금 이제, 나 좀 힘든데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냥 이렇게 340분 타면은, 해결할 수 있는 거리에, 적당한 거리에, 교회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이제 어차피 알 거니까 다음 주 예비교회. 거기 홍장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기로 하고, 이제 일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공동회의 합니다.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오늘 이제, 당회를 거칩니다. 이제 다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가는데, 이제 헌금은 그럼 안 해도 되겠네. 액수는 줄어들었지만 해야 돼.
14억은 아니더라도 액수를 정하지는 않지만 그 교회 빚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다음 주, 이제 다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공표를 할 겁니다. 건축원금 하자고. 작정 안 합니다. 액수 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거요. 내가 빼니까 5가지 이 원인을 제거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응답하잖아요.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강단은.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한 영혼의 소중함이 있을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소중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했고요. 그런 분들까지. 또 이번 주는요,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세우려 하니까 그대로 응답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그럼 이번 주는 유일성의 축복 아닙니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가정들에게 다 성취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잡으세요. 그 다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잡으시라고. 내 때문에 너 이 직장 복 받을 거다. 이 자부심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생업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이 유일성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이거를 최고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그 문장열 집사님이란 분 통해가지고 이 소식을 우리 정원 장로님께 알려주셨고, 그걸 통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소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진행됐냐? 그렇게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가 지금, 안 되니까 그 교회에 있던 안수 집사님 통해가지고 연락이 되고, 우리한테 연결이 돼서 제가 찾아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지금 99.99%는 되는데, 만에 하나 0.001% 안 될 수도 있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될 때까지. 12월 초에 우리가 이사갈 예정인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는데 복의 근원을 삼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진짜 뭐냐? 7절부터 13절까지 기적의 역사에 이르릅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라고 그럽니다. 재창조. 그러니까 유일성을 하면 오직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유일성 축복 주시고 재창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재창조 역사가. 그래서 7절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땅에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축복을 딱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요. 9절 보니까 성민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삼겠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주겠다. 건세를 주신다. 건세. 이 목사 같은 별볼 없는 사람도요. 사람들 옆에 밥 안 먹으러 봐. 같이 밥 먹으면 저 널지와에 떨어져. 이상하죠? 같이 밥 먹으면 될 거를. 권사님들도 오면 같이 식사하시려고 하면 아유 저쪽에서 먹을래.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절하고 별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권세가 있는 거라. 누가 주신 권세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려워요, 이상하게. 같이 밥 먹으면 될 것을. 같이 식사하는데 내가 먹을 걸 같이 젓가락 같이 들어올까봐 좀 걱정이 되나봐. 먹으면 될 것을. 그거조차도 조그마한 이 권세조차도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요, 권세를 주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면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요, 이상하게 같이 가면요, 무당들하고 같이 앉으면요, 벌벌 떱니다. 진짜 신내림 받은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면요, 두려워서요, 떨어요. 겁을 내요. 눈 못 마주칩니다.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11절에서 13절 보니까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셔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우지 않을 것 되고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무대, 우리 인생 무대에서 뭘로 삼아주세요? 주인공으로 삼아요. 주인공. 우리는 조연이 아닙니다. 주연입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 왜 조연이 됩니까? 우리가요, 비록 어떤 일에 말단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됐지만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축복받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역이지 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공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복의 근원인 주인공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전체적으로 보면 보호해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이 내용이 뭐냐? 재창조라고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오직 말씀에 오직하고 하나님께 오직하면 하나님이 유일성의 축복을 줘서 그 결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합병하고 들어가서 그 교회가 금액으로 따지면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몇십억 대요. 그거를 거저 우리가 얻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 계획과 계략과 술수로 한다면은 제 열심과 노력을 했다면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말씀, 선교, 전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만 잡고 교회에서 사역자 일으키고 그냥 복음 전하고 이것만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이 유일성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이고 우리 가정들이 받을 축복이고 우리 후대들이 받을 축복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정말로 말씀대로 되겠구나. 우리가 진짜로 원리스트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내 생명 한번 걸자. 순교가 없어졌어요. 이제 이 시대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흥금하자 했을 때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핑계 대세요. 그럼 마음껏 그렇게 해서 허락하세요. 피해가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저는 예언교에서 5번 거쳤지만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7번 거친 사람들, 저기 대단한 분들이 사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이 한 번 기회 딱 우리가 하는데 볼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아이고, 야야, 내가 너한테, 내가 요새 뭐 힘드니까 그걸 응답을 못 주겠다. 내가 너 하는 걸 보니까 뭘 못 주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거룩한 이 믿음의 시간에 그런 걸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스타트를 하겠지만 믿음대로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왜 이걸 놓칩니까? 왜 이 축복을 놓칩니까? 우리 교회가 벌써 사인이, 응답받을 사인이 왔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왔는데, 내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나는 던질 거예요.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게 믿음의 자세죠. 이 기회를 왜 놓쳐요? 나중에 지나가버려 기회가 놓쳐졌어. 그때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이게 참 아니구나. 그런 마음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런 중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우리의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유일성 중에도 영적인 유일성의 축복을 진짜 잡아야 돼요. 영적인 유일성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 전도에 집중 여기 있어요. 영적인 유일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목을 가지면요, 성공합니다. 근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것을 갈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받아요. 진짜요. 제가 본 프로가 죄송한 얘기면 서민갑부라는 프로인데요. 목사가 그런 거나 보고 있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뭔가 원리를 찾아내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맨손으로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그거 해갖고도 재벌 됐더라고. 강에 가서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데 그거 해가지고 그건 뭐하냐, 그거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매운탕 집에 그래가지고 그걸로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이분이 매일매일 돈 버니까 하루에 2번씩 나가 잡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라도 성공하고 승리하는데 집중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 안 된다 그러고 환경 탓하고 뭐 이렇게 문제 세우고 뭘 어떻게 자꾸만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럼 평생 안 돼요. 평생 진짜 안 되게 처절한 인생 사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근데 마음을 좀 바꾸세요. 된다니까. 지금부터라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유일성에 우리는 뭐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적인 유일성에 안목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면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들이 가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이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잡아서 뭐 할까요? 사람 살려야죠. 세상 살려야죠. 렘넌트에게 이 유일성의 응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돼. 렘넌트들한테 말하는데, 야, 너 인생 렘넌트 인턴십 하자.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이런 유일성을 가졌다. 내 전문성의 규모는 이거고, 내 삶의 규모는 이거고, 내 영적 규모는 이런 것이다.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 그럼 그 사람 인생 솔직한 얘기로 뭐 내세울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그걸 안고 다녀, 그거는. 갈 때, 이 세상 10원짜리 하나도 못 가가지고 가. 세상 사람들은 여기 눈에다가 10원짜리 붙이고 입에다가 동전 붙이는 그거 가지고 노잣돈 하라고 주고 입에 뭐 만원짜리 물려주고 이런 짓 합니다. 못 가져갑니다. 그냥 두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요.
수천억, 수백억, 수만억, 만금을 벌어도 갈 때 전부 제로로 두고 가야 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쌓여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다 쌓여있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쌓여있고, 우리가 드리는 믿음이 쌓여있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는 가도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자신있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유산. 이게 뭡니까? 삶의 전문성, 영적인 전문성, 그 다음에 규모의 전문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도 이렇게 나같이 해라.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당당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엄마 아빠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살았다. 니도 이렇게 살까 모르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원리고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거 아닙니다. 네가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네 기도에 집중해라. 그래서 규모를 세워라. 이게 오직 아닙니까? 그러면 너는 세상 모든 민족에 하나님이 뛰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때 너에게 나타나는 니는 복의 근원이니까 가는 곳마다 현장을 주도하고 사람을 살려라. 그러면서 네가 이 재창조 역사를 마음껏 누려라. 이게 돼야 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주역이 되시기를,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받은 말씀 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가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로 삶의 유일성의 응답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한 응답을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 인턴십에 아버지 그런 증거와 증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최고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정말로 원리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로 뭉쳐서 이 남은 모든 가정들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